같이 아직 심 선생님 못 찾았습니까?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는 되어야 된다. 그건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은 직접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애굽 바로 왕에게 노예를 살았어요. 비참하죠. 노예. 자유가 없어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힘들든 힘들지 않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든 관계없어요. 명령하면 그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해방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공출해라. 세금 내라면 세금 내. 집에 있는 녹그릇 다 가져와라. 그거 다 바쳤어요. 자유가 없어요. 항의도 못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 해방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유가 좋았어요. 그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이야기를 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일단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낼 때 그냥 모세 힘으로 건져낸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자기 힘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그들을 끄집어내 줬어요. 노예에서. 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림으로 이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모세가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한다. 바로 왕이여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장자들을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네가 하나님 섬기라고 보내줬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는데 해방을 받고 나와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먹을 것 모든 물이 떨어졌을 때는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훈련. 그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무조건 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법이 그렇지만 빛이 많으면 종으로 팔렸어요. 빛이 많으면 자식이 종으로 끌려가도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수 없어요. 너 빛 안 주니까 너 자식이라도 내가 데려가서 너 빛을 갚도록 해야지. 그와 같이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 사람들은 마귀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게 보면 마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병들게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원수 맺게도 하고 온갖 죄를 짓도록 인간들의 속에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마귀의 노예에서는 천국을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자식들이 누구하고 노느냐? 죄를 짓고 마귀하고 놀고 마귀가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자.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다 건져낸 거예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버렸다. 마귀는 죄를 지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세요. 온 우주를 공평하게 다스려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인간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손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올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 친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낸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함께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래도 안 믿으면 그 효염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 기도가 나와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기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전에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 찬송을 늘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송과 가사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의고 예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또 씻어달라고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더러워졌던 이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그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에게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공짜로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말을 이렇게 들어라. 이런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교회 나간다고 축복 안 해주세요.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그리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면서도 거짓말 잘하고 선량한 일 별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럽니다.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대. 복 준다 그래서 나 교회 다녔는데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왜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배워야 돼.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래놨어요? 짧은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사람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봐요. 겉도 보지만 속을 봐요. 이게 없잖아. 여호와께서 보시기,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 사람은 속을 조금은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다 봐요. 정직해, 선량해.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돼요.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힘들죠. 정직하지,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수시로 합니다. 자식에게도 하고 아내 남편에게도 해요. 조금씩. 하나님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조금씩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을 안 했다고 여겨요.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이가 전화 받으면 엄마 전화 왔네. 엄마 받으라 그러면 엄마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벌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함께 쫓겨 나올 때부터 우리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이 마귀란 놈은 우리들을 자꾸 죄를 짓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 안 하면 안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거짓말도 안 지키고 정직했고, 나는 선량한 악한 일 안 하고, 악한 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량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요거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선량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량한 일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정직한 것도 선량한 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정직하고 절대 선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정직하고 선량했다면 예수님을 안 보내줬어요.
우리들 보고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하라고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할 수도 없고 선량할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럼 절망하잖아요. 복을 못 받잖아요. 정직할 수도 없고 선량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제대로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했어요? 할 수 없는 걸 명령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풀 수도 없는 숙제를 내주고 그 풀으면 상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반감이 안 생기겠어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 그러고 그거 하면 상 준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고. 우리 따져가면서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할 수 없어서 내 아들 예수를 너 속에 보냈다. 할렐루야. 너 힘으로 정직할 수도 없고 너 힘으로 선량할 수도 없으니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행동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었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없으니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딱 하면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해 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다른 축복을 구해도 안 주세요. 먼저 이런 걸 구해야 돼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거짓 말할 때가 많아요. 선량한 일보다도 선량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 안 짓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자기가 좀 손해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선량하다 그러잖아요. 죄 아니고 가만히 있고 남 해롭지 않게 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량한 일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선량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았다. 그거는 그냥 요대로 서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량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희생했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그게 되나? 안 됩니다. 내 걸 함부로 남 주고 싶은 마음 안 일어나요. 이 또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경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무엇이든하는 말, 이게 뭐냐? 여기 오늘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보에 있어요. 주보 밑에. 우리의 욕망에 찬 일은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포함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선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선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직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구해야 돼요. 다른 것도 구해도 무방 없지만은 이런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정직하고 선량해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건데, 우리에게는 정직하지 못하고 선량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이 정직한 마음도 주시고 선량한 마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구하면 예수님은 기뻐서 막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거짓말 하기 싫어져. 그리고 선량한 마음 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손해봐도 악심을 안 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내가 좀 손해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선량한 마음. 내가 좀 손해보지. 내가 좀 억울해도 좀 내가 덮어서지. 이 선량한 마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선량하게 살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딱 보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손해보고 선량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너에게 몇 배로 복을 더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피해를 입을 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 아주 고통을 줘요. 나를 쫄딱하게 하고. 그건 이제 원수지. 철천지 원수.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근데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의 다 원수 맺고 살더라고. 내 자신도 그랬고 우리 매형하고도 원수 맺고 살아. 왜 그러냐? 우리 매형이 아주 사람이 볼 때 못. 우리 누나가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형제라도 원수예요. 그걸 몇 년 가지고 있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최근에 불쌍해. 몰랐어. 하나님은 몰랐어. 하나님은 몰랐어. 이게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어요. 때리고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매질로 온몸에 피투성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것들 죽여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장 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작살시켜.
그런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 그러느냐 마지막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를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뭐를 말할까요? 원수, 이 세상은 전부 서로 갚는 거예요. 이 원수가 이 사람이 나에게 원수 짓을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또 그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해. 서로 갚는 거예요. 그래 서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 그러느냐? 원수 갚는 거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내가 원수 갚아줄게. 하늘나라 법칙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거 다 보고 있어. 그런데 같이 대들고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인데 원수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할게. 할렐루야. 내가 할게. 내가. 그리고 너는 그 원수에게 배가 고프면 밥을 사주라. 목이 마르면 너가 물을 떠주라. 그러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원수에게 너가 뭘 하느냐? 숯불을 그 원수 머리 위에 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숯불 뜨거워 확 얼굴이 확 가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괴롭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괴롭혔는데 저 인간은 나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네. 그게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악한 자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밥 사주고 배고플 때 양식 떨어지면 줬더니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야 죄가 뿌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 서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둘 다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지는 근본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그래서 가장 오늘 핵심이 정직하고 또 선량해라. 그런 복 준다. 내가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게 해줄게.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길 가면서도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량한 마음을 줄게. 정직한 영을 부어줄게.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몇 달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짓말이 내 입에서 안 났어. 선량한 마음이 내 속에. 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죠.
뭐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이제 딱 되면 얘가 내 말을 잘 듣네. 내가 복을 줘야지. 때가 되면 복을 주는.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러십니다. 악한 놈을 붙여줘요. 원수를 안 갖고 선량하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먹이는가 안 먹이는가 봐요. 시험을 한다니까? 그때 합격해야 돼요. 그래. 네가 내 말대로 나에게 정직한 마음과 선량한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하구나. 그래, 그러면 이게 정직하고 선량하게 내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지나 진짜는 예수님이 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점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죄인, 이 악한 인간 나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는 뭐라 그래? 대적 마귀 그놈들을 잡아 족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사람 상대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대적을 쫓아내. 마귀가 우리에게 늘 덤빈단 말이에요. 못되게, 안되게 가로막고 한다. 근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쫓아낼 겁니다.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 원수마귀가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다 추방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숨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또 육신에 붙어서 병을 일으키고 쇠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몰래 숨어서 우리들을 괴롭힐 수 없고 병들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방해할 수 없다. 너희들은 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원수가 맡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